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가을 그리고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가을 겨울 잘 보내십시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는데 또 독감이나 감기가 겹치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댁에 있는 자녀들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모두 이번 가을 겨울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8절부터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 왕 몰래 불러다가 죽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지만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요압은 따로 전령을 보내서 돌아가던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며 공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비록 나의 최측근 장수이기는 하나 장군 요압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말대로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개인적인 원한이었음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를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애가를 부어 애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역시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어 부르고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한때 자신과 정적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브넬의 그 헌신과 공로를 기억하고 그런 아브넬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넬은 훌륭한 장군이고 특별히 사울 왕의 지도를 받았던 그 지역 지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다윗은 함께 그들과 슬퍼했고
그 슬픔의 기간을 같이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35절부터를 보면은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 왕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넬의 뜻하지 않은 죽음도 참 비극적이고 비통한 일이었지만 다윗 왕이 한때 정적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자신과 원수였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 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정치적인 제스처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퍼해서가 아니라 한때 사울왕을 따랐던 백성들, 그리고 여전히 아브넬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형식적으로만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슬픔에 깊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측근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그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떡이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지만 다윗은 그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지금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런 큰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으며 다른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내가 이런 날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아브넬의 죽음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애통해하고 그 슬픔의 기간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한때 우리의 경쟁자였던 사람들의 실패나 혹은 좌절을 들었을 때 우리도 겉으로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의 실패와 좌절과 혹은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슬픔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본문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사람을 제거해 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을 제거하고 싶어도 차마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서 다윗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요압이 대신해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공의로운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위가 왕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통합해 가려고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요압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전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최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 그런 자기의 최측근, 앞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실세이었지만 그런 요압에게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엄격하게 선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고 보는 최고 지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와 비리가 쉽게 감추어지고 덮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참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최측근,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의롭게 보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가에 대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은 사울 왕을 잃고 또 아브넬 장군까지 잃은 그 사울 왕 지도하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2명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윗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같은 동족으로 같은 이웃으로 환영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고 비록 아브넬이 죽었고 사울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이 당했던 슬픔, 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아브넬의 애도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백성들,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지도자의 마음.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한미 가족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슬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의 능력, 공감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부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로부터 먼 사람에게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루를 기쁨과 또 능력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 하루의 시작을 다윗이 정적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백성들과 함께 애도했던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다윗처럼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던 그 다윗의 공감의 능력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단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비록 우리와 개인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